여러분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멸망을, 그리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치러 버리심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바사왕 고레스는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가까이 있던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으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군림한 그 왕국을 세운 장본인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온 그 포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내리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땅, 그들의 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43장 1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 가면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여 곳곳에 흩어졌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있어도 내 것이고 바벨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여 여러 이방인에 흩어져 있어도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절망, 고통,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희망을, 미래를 이루어가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오늘 4장 5절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지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간섭합니다. 섭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서 1장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가면 거기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위하는 그 해의 그 말씀이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다음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바사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니까. 이방 왕이에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의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섭리하셔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의 왕 바사 고레스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강력한 패권 국가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내 손에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시키시며 그가 내어놓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통해서 이 명령을 내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3절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이방왕 고레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사랑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의 기뻐하신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열왕 모든 권세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도의 삶,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이력서를 써가는 삶을 살죠.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써가는 삶이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인 것. 그것이 교회가 써가는 이야기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에스라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차니까 이방왕 고레스의 입을 열어 그들을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기쁨의 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일터, 사업장,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있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의 보혈의 보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일터, 삶의 자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신 은사,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써가기를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써내려가는 복된 인생의 삶,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피는 부분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하반절에 기록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세력은 누구이겠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그 일을 회방하는 일의 선수예요. 선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의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막았으며 라는 그 단어는요, 무효화시켰으며 그런 말이에요. 백지로 돌려보냈으며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앞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뇌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은 멀고 가까운 데를 모른하고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식구들,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품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성경 일독을 꼭 승리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성경 읽기 승리하겠습니다. 중재기도의 사명 승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사명 승리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건 112 운동을 실천하는 삶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주째를 맞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회방해요. 방해해요. 멀리 있는 것으로부터 물러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한 동족이었던, 한때는 한 동족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세속화되어 버린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회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방해하고 회방받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라서의 말씀, 느헤미야서의 말씀, 함께 활동했던 학계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회방받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방받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선자 학계를 보내시죠. 그 말씀이 학계서 1장 7절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전이 건축되다 중단되었는데 너희가 좋은 집, 너희를 살기 위한 판벽한 집, 좋은 집을 짓기에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지금 너희의 그런 행위를 너희들에서 살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회방받을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내가 새롭게 서는 거예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너희를 왜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했는지를 알지? 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데 정신 쓰고 있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일을 바쁘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라는 그 사명을 너희가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방해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제 에스라를 보내시죠. 에스라를 보내어서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가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회방하고 방해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반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다시 무장시켜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거 확인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에스라서 8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인 혼합주의, 문화적 종속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섬겼던 그들은 그런 우상의 문화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에스라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과 통혼하리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정체성을 망각한 지 이방 족속과 함께 통음하고 행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또다시 할 수 있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적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내리심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회방하는 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정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망각하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힘있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 교육자들이 제주도로 사역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제주도는 여러분 당시에는 이 부목사님 잊을 수 없죠.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사실 이분은 그 역사 기록되어 1891년부터 1893년까지 평양에서 포졸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포졸로. 양반집안 출신인데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는 선교사, 특별히 마페 선교사를 향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포졸이었던 지역의 평양의 깡패로 소문났던 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루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이마에 피를 줄줄 흘리러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신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잠자리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멩이를 던져서 그 서양 코쟁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던졌던 그 돌멩이가 생각이 나서 양심이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꿈속에 찾아왔던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에서 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으로 7인 목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을 안수를 받게 됩니다. 당시 7명의 목사들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총회에서 이분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당시의 제주도는 귀양살이하는 곳이에요. 유배살이하는 곳, 가지 아니오가 하는 곳이죠. 또 섬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랑 돌멩이를 던졌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제주도를 보내고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제주도 둘레길을 쭉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이분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육 가운데 한 교회 모스벌 교회 하단에 보시죠. 모스벌 교회를 방문했어요. 역사가 역사관이 잘 마련된 교회여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를 가서 보니까 구 예배당을 역사관으로 만들고 새 예배당을 따로 건축을 하고요. 옆판에 옆에 건축을 하고 예배당 밑바닥에 옛날 예배당 처음 예배당에 서릴 때 그 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당예록이며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들이며 목사님이 손으로 쓴 설교 원고들 이런 것들을 잘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제주도만 해서도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를 성안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주 성안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식 교회로 잘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이국분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래서 무려 제주도 둘레길을 쭉 돌아가면서 일명 이국분 선교길, 선교 루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14개 교회체를 세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복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 오늘에 이르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팔매질하는 그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손에 들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써가게 하신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내게 나타내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방하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주신 그 기쁘신 뜻,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잡고 혹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에 내가 멀어져 있다면 주님을 회개하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내가 보낸 나의 삶의 자리가 내 생활의 자리가 일터 선교지 생활 선교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